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회. 자, 첫째, 이 기회란 무엇일까? 도대체 기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참 그 사람은 기회를 참 잘 잡았어. 아유, 안타깝게 아무개는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이런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 좋은 기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았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서 그만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회가 무엇일까요?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기회, 우리를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로까지 가늠짓게 하는 이 기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그리스에 있는 많은 동상들 가운데 카이로스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한 이 신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앞에 머리가 상당히 무성해요.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민머리,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 보니까 조그마한 날개가 이렇게 2개가 달려있어요. 사람들이 가다가 뭐 이런 동상이 있나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 동상 밑에 글귀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위함이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누가 봐도 내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한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앞머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할 뿐더러 그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쉽게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머리가 무성한 것이다. 그런데 내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나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나갈 때는 나를 잡을 수가 없다. 뒤에 민머리가 있는 이유는. 그리고 내 발에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조그마한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이 금방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발견하면 붙잡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앞머리가 무성해요. 그래서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발견했을 때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예요. 근데 뒷머리가 왜 없어요? 민머리예요? 나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잡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리에 날개가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빨리 사라질 수 있다. 바로 이게 귀회라는 거예요. 귀회. 이 귀회라고 하는 것의 동상이에요. 귀회는 처음에는 이게 귀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면 이 귀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잡을 때 잡지 아니하고 놓치면 그 다음에는 잡고 싶어도 민머리,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 같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로 발에 날개를 달고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귀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회를 잡게 된 오늘 삭개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장이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런데 키가 좀 작다는 흠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교만했죠. 그러나 그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자기 백성,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오명이 있어요. 저 매국노, 나쁜 놈.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착취를 하고 세금을 막 좀 무리하게 많이 받아낸 그런 정황도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환계를 하지 않아요. 삭개오 역시도 누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삭개오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내 중심.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세리장이 되어져서 내가 기득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자기 중심이에요. 삭개오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예수에게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혼자 한번 슬그머니 가본 거예요. 슬그머니. 그런데 가서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은 많고 볼 수가 없네. 뭔가 보려고 오니까 이 사람이 좀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옆에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성경은 뽕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돌 무화과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좀 한번 보려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목포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막 1000명까지도 뭐 그 사람을 외워싸고 막 가는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무슨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에 딱 발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딱 지목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기억하셨을까?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그 삭개오가 벼락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내 전혀 일정이 없었지만 나 바쁘지만 오늘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럴 때에 그 삭개오는 그 기회를 드디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얼마나 좋던지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예수님 그냥 만나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부활이 되시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모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좋기도 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오시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 바로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 정말 주님이 이렇게 오셨으니 내가 정말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였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재산 절반을 딱 띄워놓겠다는 거예요.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강제로 받았거나 남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나 남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더 갚겠습니다.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이런 은혜가 오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런 감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내 소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만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한마디로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도 작은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혹시라도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키도 작은 사람이 돈만 잔뜩 갖다 돈 욕심만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없고 소통도 없고 그저 오직 그냥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삭개오의 모습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 살인하며 살았던 사람, 조폭처럼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가 사형 원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판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강도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라는 게 이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업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해주시네. 직장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해주시네. 여러분,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기회를 잘 잡읍시다. 그래서 세 번째,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참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나는 건강하니까? 알겠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한 여자가 이렇게 살았다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그 깊은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짐작으로 깨달아 참 고통스러웠겠다. 여러분 보통 손가락에 피가 나도 발가락에 피가 나고 어디 얼굴에 조그만 상처가 나서 피가 나도 그 피가 멈추지 않고 지혈이 안 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괜히 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제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자는 말하자면 생리적인 그런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하혈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 하혈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아침 몇 시에 낮에 몇 시에 저녁 몇 시에 이렇게 하혈될 거니까 준비하라고. 요즘에는 의약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준비도 잘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을 보다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그 생리를 하고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생리하는 사람들은 강단에 와서 봉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여자 목사님들이 강단에 와야 되느냐, 여자분들이 여성이 목사가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들도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보는 병이에요. 정상적인 어디 가서 나 이렇게 해 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하고는 아주 상극이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디 조금만 아파도 한 달, 두 달만 고생해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막. 그런데 12회를 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이 없고 더 큰 문제는 도리어 더 충하해졌던 차에 뭔가 병원에 가고 약을 써서 효험이 있다면 참 다행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부산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심지어는 강원도 산골에 가면 낫는다니까 강원도 산골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더 괴로움만 당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치료한다고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다니다 보면 막 침 놔주지 아니면 주사 놔주지 아니면 뭐 막 그냥 그래서 막 헤집어 놓지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낫지 않는다면. 그런데 가진 것까지 다 허비해버렸네. 그나마 있던 것 다 허비해서 이제는 더 의사도 찾아갈 수도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나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 좀 치료해줘서 한다고 해서 어떤 의사가 선뜻 나서서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도리어 더 충하해져 있으니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 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 여러분 여기에서 자 따라서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들다고 여겨질 그러던 차가 있어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던 차가 있어. 뭔가 응답이 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찰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던 차에 더 충하이던 차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차에 어쩌면 이제 오늘을 넘길지도 모르는 어쩌면 이번 주를 넘기지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있을 그 충하이던 차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그리고 그가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문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한 교회를 살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한 지역을 살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예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해서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기회를 잡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어떤 능력이길래, 어떤 은혜길래 그 예수의 소문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가 없는 것들에,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여러분 내 힘 뺏기지 말고 예수의 소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들은 소문은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그가 이렇게 와서 예수의 그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을까? 그의 옷에 손을 댔을까? 한번 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여러분, 성경 공부를 1년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해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해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소문만 제대로 들어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만 제대로 들어도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는 그 순간에 벌써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지만 그 많은 의사들이 나를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여기저기 찔러대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있던 재산까지 그들이 다 빼앗아갔지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렸던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에 그분이라면, 그 정도라면, 그 예수라면 나는 그분에 가서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안수받아서 낳고, 어떤 사람은 기도받아서 낳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낳았지만 나는 그런 분이라면 나는 내가 가서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도대체 얼마나 강팍하면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심령이 굳어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들어도 이런 은혜가 오는데, 소문만 들어도. 저는 막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시고 막 교회가 어떻게 부흥된다고 막 그러면 막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 누가 막 어떤 은혜를 끼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막 부러워. 어떻게 하면 저런 역사가 있을까 막 배우러 가고 싶기도 하고, 나도 가서 뭔가 한번 도전을 받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읍시다. 어떻게 은혜는 받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뭐겠어요?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막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막 내가 흥분돼야 되고, 뭔가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할 수 있겠다는 막 소망이 생기고, 뭔가 예수의 소문만 말만 들어도 뭔가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도대체 아니면 콘크리트로 우리를 만들으셨나? 흙으로 만드셨다는데 우리를 바위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나? 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주님을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자, 그래서요,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정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런 분이라면, 그 정도라면 나는 가서 그냥 그분의 옷만 살짝 손을 대도 나는 구원함을, 나는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적에 대한, 그런 엄청난 믿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와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여러분, 뒤에 말씀들은 또 시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빠져나갔다.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만 들어도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내가 그 기회를 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예수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붙잡으시면 되는, 그게 기회가 되어야 돼. 그 기회가 되어져야 돼.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이 예배의 기회,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이런 말씀의 이런 기회,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참 이 집안도 기구해요. 아버지 디메오도 소경이고 거지고, 아들 바디메오도 맹인이고 거지고, 한마디로 가문이 거지 집안이야. 가문이 거지 집안. 이 집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네, 안타깝게 살고 있잖아요. 거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다까지 맹인이야, 맹인.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이거는 나라에서 정말 어떻게 살려주고 대책해주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비록 구걸은 하고 있지만 그가 들려지는 그 소리에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 전도했을까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라는 분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게 된 거예요. 이 소경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당신이면 얼마든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내 이 거지 같은 이 거지 생활 다 벗어 던져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 좀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꾸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실상은요, 본인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기회를 잡으니까 내 인생 속에 기적이 오잖아요. 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해서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내 있는 것 조금 그것 때문에 나 괜찮게 사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뭐 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회로 못 잡고 여전히 나를 기회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나로 기회를 잡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회를 잡을까요? 나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결혼 기념일 몇 주년이십니까? 또 언제가 생일이십니까? 그래, 이번 생일 때 기회 한번 잡아야지. 옷 한 벌 내가 얻어야지. 이번 결혼 기념일 때 내가 뭔가 한번 선물 하나 받아야지. 혹시 이런 기회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그건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기회 잡지 못한 것은 아무 얘기가 없어.
근데 어쩌다 한번 그냥 지나간 것은 두고두고 1년 내내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이야. 그런 기회 말고요. 도대체 나는 어떤 기회를 잡을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사명의 기회를 잡자.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잡자.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을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우리 주님에게 별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께 대한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라.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세상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확실히. 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며 기세등등하여 이제 예수가 없는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오히려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온 이스라엘은 온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죽을 죄를 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그 닭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심히 통곡하며 그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심천만하여 그래 나는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요아치 절망 속에 다시 바닷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여전히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삭개오처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기회를 나는 잡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회는 안 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주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막 마음에 찔리던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야단 법석입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들으시다가 막 찔려지는 설교가 좀 들려져야 돼요. 네? 귀가 즐거운 설교보다는 내 가슴이 막 헤벼지고 막 휘벼지고 뭔가 내 가슴이 막 움직여지고 뭔가 여러분 이래서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설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할꼬 하고 이게 나와야, 이 탄복이 나와야, 이런 정말 통곡하는 소리가 나와야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아직 지금 어떤 기적도 없어요. 지금 뭐 병을 고치고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일단은 그냥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런 지금 역사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의 시작은, 모든 믿음의 시작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어젯밤에 싸우고 온 것도 회개거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 의지를, 그 요지를 잘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삭개오처럼 내가 주인이었고 예수님을 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 회개할 기회를 잡았어, 회개할 기회를 잡았더니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에이 저 닭새끼 재수없게 예절게 울었어, 그리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닭소리에 심히 통곡을 하며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설교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금식하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닭소리 듣고 닭 우는 소리 하나 듣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뉘우치게 됐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다시 도로 갖다 줬더니, 야 우리 거래 끝났어, 왜 가져와, 너 갖다 써.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이렇게 기회를 박탈당했지. 그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보다 가장 우선이고, 회개할 기회는 어떤 기회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기회는 오직 예수님을 얻는 회개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철저하게 그냥 3,000명, 5,000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그 예수께 다 돌아온, 하나님께 전부 돌아온 그들이 결국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딱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했죠.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이렇게 빛으로 나를 쓰러뜨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는 네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굴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종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피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길로 바로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대 회심의 역사, 일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바로 첫 시작이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 그 정체성만큼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끝까지 이 사명의 기회를 붙잡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셨던지, 어젯밤에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지, 뭔가 말씀을 읽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늘 뭔가 아멘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어째서 그러신데? 자,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는 이 기회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는 이 기회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나는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명이 귀한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결과는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이 사명의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명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에요, 오늘 교훈.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러니까 25장 1절부터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주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기름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준비하는 자,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곳이 천국인데, 자, 오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은, 자,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어떻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바로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아, 이거 바울이니까 그랬지. 베드로니까 그랬지. 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랬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달란트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주는 달란트예요. 우리 모두도 여기서 빗겨 나갈 사람 없습니다. 다 여러분 최소한도 1달란트를 받으셨든지,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란트는 남겨야 되는 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자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2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않았거든요. 쭉 말씀을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그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겠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즉 네가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까짓 것 그냥 대수롭잡게 생각을 묻어둔 거야. 뭐 설마 이거 뭐 안 했다고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 그냥 방심하고 그냥 무심코 놔둔 거야. 그랬더니 돌아와서 이 무익하고 이 못된 놈아, 저 밖에 버리워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마지막 내 결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정말 말로만 들었던 천국에 와보니까 실제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다니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같이 큰 일을 맡겨주셔서 막 큰 일을 더 감당하게 막 하셨는데, 자기는 뭐 상급이 없으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할 걸, 그때 기도 좀 할 걸, 그때 전도 좀 할 걸, 그때 봉사 좀 할 걸,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잘 살릴 때 그 기회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그 기회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상고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예담의 온 가족들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